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3절 4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언젠가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과 더불어서 손이 떨릴 정도로 큰 두려움에 붙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메추라기와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고기를 곧 메추라기를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 가운데에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항상 우리에게 복인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향한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이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향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106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서 나온 기도인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화입니까? 역사를 전체를 되돌아보면 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열왕기 역대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유다를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멸망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왕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었을 때에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으라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준수한 소년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소년. 이 표현을 볼 때에 우리는 아직까지 10대 소년이었을 것이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 히브리어 소년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젊은 청년이라는 뜻으로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가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단한 나이가 최소한 10대 후반이었던 것을 본다면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때 암나귀를 찾는 심부름을 할 때 나이가 최소한 35살에서 40살 그 어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른 10대 소년에게 암나귀를 찾으라라는 심부름을 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는 장성한 어른인 사울에게 아버지는 암나귀를 찾으라라는 심부름을 시켰고 사울은 두말하지 않고 그 심부름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다녔던 지역을 보시면 4절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고 그리고 베냐민 온 땅을 다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했냐면 그냥 근처 동네만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땅, 에브라임 땅까지서부터 점점점 다 찾고 내려와서 베냐민 온 땅도 두루 찾고 찾아다녔다. 그냥 눈에 보이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나이가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한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는지라. 사울이 에브라임의 온 땅을 다니고 베냐민 온 땅을 다녀도 암나기를 찾지 못했을 때에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라는 마음에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때에 사울과 함께했던 사환, 사울과 함께했던 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조언을 합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예물을 들고 찾아가서 그의 말을 들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는 이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듣는 자신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비록 그것이 종이라 하더라도 들을 줄 아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인 스스로가 이미 에브라임 산지부터 베냐민 온 땅을 두루 찾으며 다니며 찾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없어, 이제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어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겸손, 이미 자기가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겸손. 이상의 사울의 모습을 볼 때에 비로소 사무엘이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장 1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또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머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사울의 겸손이 가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다윗에게도 요구하는 성품이었고 오늘날 주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성품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겸손을 허락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듯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나오는 것이 아버지께 순종함 그리고 겸손함. 겸손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닮는 바라는 모든 하늘문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같이 찬양하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람을 가버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리 도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사울처럼 그런 겸손의 마음,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순종,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마음이고 또 죽기까지 겸손하신 그 겸손의 마음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허락하심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겸손과 순종을 온전히 이루며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주